주님이 주신 그 계명에는 영생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주신 계명은 영생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그 주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나의 영생을, 내 영생을 순종하는 것이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원한 내 영생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그리고 63절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이루셨던 일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뭐 이 땅을 보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우리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뜻을 세우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큰 뜻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 뜻이,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하늘에서 펼치신 그 모든 뜻을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듯이 또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시는 작업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십니다. 골고다에서 죽음으로 그걸 완성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다가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번 더 읽어주시렵니까?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죠. 세상에 물론 뭐 여러 사람들이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 장기도 띄어서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헌신적인 일을 합니다만은 아무리 그런 헌신된 일과 아무리 세상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도 있고 뭐 영생도 얘기하고 바깥에도 얘기하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구원파 얘기도 있고 뭐 14만 4천 명이면 신천지 얘기도 있고 여러 뭐 달라들면 구원받는다.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의 구원론과 구원의 방법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그래서 뭐 기독교 종파가 뭐 수도 없이 벌어져 있지만 그런 것하고 전혀 다르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데 그 죽음으로 이 모든 일을 이렇게 그걸 어떻게 이루셨는가? 성경은 그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당신이 죽음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다 이루신 일을, 그 과정을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시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왜? 예수를 죽이려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꼭 그렇게 몸에 그런 엄청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흘리나며 가시며 얼룩하나를 팍 눌러 씌워서 그가 상함 우리의 지약을 인함이라 그가 막 온몸에 막 채찍을 맞고 그가 징계를 받은 그가 그냥 막 한없는 로마 병정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그런 몰골 사난 그런 꼴을 당하고
그렇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그가 찔린 우리 허물을 지나 이사야 53장 5절에 이야기하는데 그가 상 우리의 죄악을 지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는 우리가 평안을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주님이 그 오중 5가지의 기쁜 소식 5가지의 기쁜 일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마지막 그 잔을 마시는 그런 게 뭐 거기 갖다 놓고 뭐 술잔을 마시고 뭐 하지 그게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마지막 쓴 잔을 마시는 그래서 뭐 이 잔을 내게서 이런 스토리를 내게서 하는 그런 영적인 얘기죠.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바로 죄를 없애기 위하여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기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시여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하시셔서 하는 그런 그 약간의 그 형이사학적인 그런 약간 어떤 의미부여를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거기에 뭐 술잔을 놓고 그냥 마시고 그냥 뱉자 그게 아니라 아버지시여 내게 이 채워진 이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이거를 내게서 다른 방법으로 옮길 수 없습니까? 이런 얘기죠. 여기 잔이라고 하니까 무슨 막걸리 잔이나 소주 잔 갖다 놓고 그냥 무슨 뭐 칵테일 잔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역은 동물이나 어떤 짐승들이나 이렇게 그 직선적인 어떤 그런 그 관계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관계적인 직선적인 것이 있지만 의미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저에게는 우리가 그 영적인 얘기를 그 의미하는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어떤 동물이나 어떤 그런 짐승의 수준이 아닌 휴머니한 인간의 수준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약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조금 그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쪽으로 그러면 자 보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주시고 그런 일을 왜 하셨는가? 바로 이 피만이 이 세상에서는 오직 피로만이 죄라는 더러운 불순물이죠. 왜 인간에게 죄가 없어져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인간이 왜 인간 몸에 죄가 없어져야 되는가?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죄가 묻어있는 그 더러운 찌꺼기가 있는 곳에는 접붙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게 죄가 있으면 임재가 안 되는 거예요. 접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절에도 죄가 있으면 대제사장이 죽고 접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번제단에서 그 피 뺀 양은 죽이고 양풀에다가 그 피를 담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향을 피워서 신과의 교제를 40일 동안 나누다가 그게 뭐예요? 예수의 은혜를 받다가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과의 교제를 위하여 떡상을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한대. 40일 동안 그 이제 의미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날 양푼을 딱 들고 피를 넣어가지고 지성소로 쓱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죄 있는 제사장이 갖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왜?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이에다가 피를 뿌린다 이거예요. 신자에다가. 열흘 동안 피를 뿌리면 열흘 있다가 무슨 일이 나오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죠. 할렐루야.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하였노라 하고 마치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성령 받은 것처럼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죄를 피로. 그래서 성경의 법이 이렇게 있죠.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 법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바로 이거는 계명을 받은 거라 이거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하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주는 계명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를 받는다고?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과 성령 받은 거라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은 예수를 믿어야만 죄 사함을 받나요? 아니죠. 구약 시절에는 뭘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요? 짐승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 계명이 율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계명으로는 죄 사함을 못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죄 사함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소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머지는 다 불살라버리고 변제단에서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깨끗한 짐승의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40일 동안 성소에서 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그거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법을.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법을 가질 때 뭐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받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죄사함을 받는다고요? 성령을 내가 접하기 위하여.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도 은혜 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성령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저는요, 목사님, 방언 안 하는 성령을 좀 받고 싶다고. 참,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어째 그렇게 그 성질빼기가 그렇게 괴팍한지. 이게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참 모르면,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의미가 뭐고 성령의 의미가 뭐고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을 소유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 너희는 죄사함을 받으라. 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일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는 자를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구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서 그 분이 보낸 성령을 받는 게 삼위일체로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믿는다는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삼위일체로 믿어야 된다고 그냥 입으로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저녁 설교는 그냥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시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그 의가 담겨 있는 그 영적인 것은 이렇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왜? 영도 죽어 있는 데다가 그 영적인 걸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비유법과 그런 어떤 것들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왜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려고 예수를 믿는다. 목사님,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려고 예수 믿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려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명을 그 인간, 흙으로 된 인간에게 접붙임시켜서 그 영혼에 하나님이 접붙임시켜서,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받아라. 그 말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말이 뭐래요?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나는 이루러 왔다고 2인체를 얘기해요. 2인칭을.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한다.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 알면은 2인체 하나님을 믿죠. 그렇죠?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고. 그런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뭐라는 거니? 영을 살리기 위하여 성령을 받으라. 그게 성령을 받으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는 거기에 한 가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에 은혜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금 기독교 종교에서는 그런 거 없이, 저도 39년 동안은 그냥 엉뚱한 예수를 믿다가 엉뚱한 영으로 엉뚱하게 그냥 엉뚱한 복음에 그렇게 한국에서 살다가 왔는데, 예수를 정확하게 증거하는 곳에서는 하나님 은혜가 시작된다 이거예요. 그 은혜가 시작되면은 허물이 올라오고 막 그 죄가 사함받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몸 밖에서 모셔드려야 된다. 이 약속이.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요. 하나는 뭔 약속인 거니? 율법이라고도 하는 10계명이 있죠. 계명이에요. 10가지의 계명. 그 10가지의 계명이 613가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배움.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라는 말은 구계명과 신계명, 그것도 10계명과 예수님의 계명. 그러면은 10계명이라는 그 계명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는 죄를 알리고, 죄를 듣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짓지 못하도록 자꾸 그 10가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자꾸 가르치면서 그 613가지의 그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그래서 법도라는 것은 하나님을로 이래 안 돼. 이거 율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한 사람은 이렇게.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이 성경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하나님의 그 계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을 배우고, 그런 법을 믿고, 그런 법을 행하고, 그런 법을 의지하고, 그런 법을 순종하고, 그런 법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님하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그 자기의 인격으로 그런 것을 믿고, 자기가 안다스테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를 하고 행하고, 거기다가 무슨 예수 이름 하나 붙여가지고 또 하고 성령 이름 하나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계명은 뭔가? 예수님의 계명은 영생을 주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바로 영생토록,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하면 인격이 육체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이렇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의의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빛을 창조해 두시고 그 빛으로 우리에게 모든 생명과, 그 빛 없이 살 수 없죠. 공기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서 우리 영원히, 우리 육체는 빛과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윤리, 도덕, 법도와 그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영혼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줘서 인간의 육체를 도우시면 예수를 통하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보냈다. 우리 사람의 영혼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6장 63,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까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로마서부터 13편의 성경을 썼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계속 로마서를 쓴 목적을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은사를,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들이 하나님의 법을, 예수를 잘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는 그 은혜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삼위일체를 믿게 하는 그 작업을 가장 잘 정확하게 했던 게 사도 바울이고 그 편지가 전부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럼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내가 알지 못하면은 그는 그 성령을 어떻게, 그 내 기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하죠. 자, 예수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요. 왜? 예수 없이도 그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아주 막, 여러분 죄사함 받아보면 어때요? 막 기분 날아가죠.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첫 번에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어때요? 뭐 기분 날아가죠. 뭐 아주 막 평생 죄도 안 짓고 살고 있고, 아주 막 반대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이라는, 인간에게서 사람의 몸에서 죄라는 것이 빠져나가면 사람의 몸이 그렇게 가벼워요. 마치 몸살이나 감기가 빠져나가면 건강이 돌아오는 것처럼. 인간은 그 기능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세상이 능히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그런 죄사함을 받고 막 기쁨이 넘친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막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 똑같아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 없는 그들이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 그들이 하나님의 자식이 돼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종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날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게 그 원리예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접하지 못한 예수를, 성령이 무엇인 줄을 모르고 믿다가는 버리운 자를,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 줄,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예수님이 얘기해 놓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계속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성령이 나타난다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기록하고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럼요. 이거는 방언을 받아본 사람이 받아볼 때의 그때를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잡아보면, 지금 목사님이 한 설교를 하나님이 영혼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거를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비춤을 얻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늘의 그런 빛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서 이 잔을 옮겨주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을 때 지금 목사님이 설명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뭔 말인지 여러분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할 때 방언을 시작하여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0절로 기록된 9가지 은사를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 믿음을 내 영혼의 힘을 키운 만큼, 내 영혼의 믿음의 분량만큼 은사가 커져요. 그래서
벌써 말씀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벌써 성경을 믿음을 보고 믿음을 바라면 성경을 많이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성경에 약 한 6만 명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32,560가지의 사건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치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치를. 그러니까 말씀에 지식이 없는 사람은 많이 시험 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자빠져. 이렇게 자빠져. 저렇게. 누가 뭔 목사님께서 설교하면 나한테 하는 소리. 많이 이렇게 모르니까. 말씀의 지식이 아주 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얇은 냄비 신앙이다. 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씀에 지식이 없으니까 말씀에 지혜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없는 거예요. 이거 다 은사예요. 그게 뭐 능력은 아무것도 없죠. 입만 가지고 그냥 살아가지고. 그게 병들면 병원에 쫓아다니라고 바쁘죠. 물론 이제 병원에도 가야죠. 그렇지만은 그 병을 운반하는 귀신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뭐 싸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은사의 도전도 안 되고 그냥 믿음 생활을 그냥 그렇게 그냥 은혜 받고 그렇게 한번 비치고 그러다가 한번 비침으로 하늘에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타락하면은 끝나는 거고. 그렇게 어두운 골짜기를 그렇게 헤매다가 가면은 천국에 가서 어두운 골짜기를 헤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도 벌써 믿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헤매고 그렇게 헤맨다는. 그래서 바로 성령 9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마치 욥의 실수처럼 욥이 어떻게 착각을 하죠? 자기 잘 믿는다고 한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뭐 얘기해도 자기 잘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4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전혀 잘 몰랐구나. 성령이 하는 일에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고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지금 빛을 품는 사람, 이 빛을 머뭇고 있는 사람, 이렇게 흡수하고 있는 사람, 머뭇고 있는 사람. 그게 신자라는 거죠. 뭐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빛을 머무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꽃이 이슬을 머무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그렇게. 그래서 그 머뭇고 있는 신자란 어떤 자냐? 첫 번째, 영생의 말씀을 정확하게 소유한 자. 요한복음 중에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영생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영생의 말씀에 항상 순종이 되는, 영생의 말씀이 나의 생활이 되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게 신자예요. 그렇게 내가 영생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그 사람이 신자. 두 번째로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주라고, 내 인생에 나를 이끌어 주시는, 나는 주님을 모신 사람이다. 말로, 입으로만 말고 정말로 내 삶 속에. 그래서 주님의 작은 부탁, 주인이 하는 부탁을 안 들어주는 사람이 그 뭐요? 주여 주님이라 해놓고 아니, 너는 해라, 나는 너. 그 뭐야?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주님을 품는 사람, 주님을 머뭇는 사람, 주님을 소유한 사람, 주님에 젖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어떤 아픔이라도 견뎌요. 자기가 견뎌요. 주님이 하셨던 일을 주장하고, 그걸 왜? 너무나 큰 것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흡수하고, 그분의 빛이,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삶이, 그분의 계명이 나에게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은 그거를 내가 그 아픔이라도 고난이라도 이겨낸다. 이게 네 번째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동적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입에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새벽을 깨우지 않는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굉장히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딱 받잖아요.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머무었을 내가 그렇게 머무었을 때 마치 입에다가 물을 하고 머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내 몸에다가 내 몸에 들어있을 때 내 행동이 어땠는가? 그것이 믿음의 끝이 아니라 그 시작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그게 내 믿음, 내 삶의 신자 성도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거를 밀어버리고 붙여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그 바울의 고백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 한번 읽어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자기의 목숨을 다하더라도 주님을, 이제 내가 산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는 정말 믿음 생활력 너무 멋지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 땅에 뭐 누릴 것이 뭐 그렇게 돈이 전 돈도 많이 벌어도 보고 많이 써보기도 하고 많이 아주 돈에서 구역질 나을 정도로 냄새 날 정도도 돈도 갖고 있어봤고 그랬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식들한테 돈 남겨주잖아요. 저는 제 주위에요, 자식들한테 돈 몇 푼이라도 남겨주는 사람들 보면은 그 자식은 진짜 불행해져 버려요. 불쌍해져 버려요. 자식들한테 자식이 살아갈 수 있는 참 길을 열어주는, 여러분 자식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게 뭘까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사모가 자꾸 당신 엄마 자랑 좀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애비 자랑을 할 것도 말 것도 없고, 저는 누구 자랑, 다른 사람 저는 어떤 사람, 어떤 훌륭한 사람 저는 그렇게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별로. 아무리 훌륭해도 보면은 역시 나도 그러지만 그들도 나나 개뚱. 근데 저는 제 어머니가 참 그렇게 새벽기도 아무튼 아주 복음도 모르면서, 우리 어머니를 누가 훌륭한 지혜조형이 한국에가 있어가지고 잘 가르쳤으면 아마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 믿음이 아주 보석처럼 빛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인간을 뭐하러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목사를 했으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뭐하러 만들었고 흙이 왜 이렇게 전혀 씨알떡이 없는 소리 갖고 하잖아요. 삼위일체도 제대로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게끔 그러잖아요. 예수를 머문 사람, 예수의 빛과 함께하는 사람, 우리 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밤,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내 삶 속에 시작하는 우리들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그 엄청난 것을 쏟아버리거나 던져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